자, 그러면 오늘은 그 평신도 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평신도로 하는 것은 나 교회 중직자인데 평신도 아닌데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반과 일반 평신도반 두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 주무 이런 분들이 목회자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모든 분들은 평신도 반열. 이를 볼 때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함께 다 선교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선교와 축복입니다. 이 갈로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선교.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무조건 축복하신 거지요. 그래서 서론으로 조금 이해할 것은 오늘 또 부활 이후에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어라. 그래서 보좌의 능력입니다. 스론스 파워죠. 성령 충만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하고 내 개인이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부활 메시지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의 비밀을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가서 치유하라. 여러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0. 저는 이분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 기존 성도 교회를 다니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날 걸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다른 길로 가는 제자. 기존 성도를 살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너트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하고 5월 1일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렘너트 주일. 그 다음에 또 8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도 렘너트죠. 남아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그냥 아니고 오직 성령.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게 어디요? 237 5천. 이 70 제자, 70 지역, 70 현장, 70 국가 일 나오는데 물론 중요한데 70 제자 현장 놓고요. 기도하시고 부활 메시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이게 사실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는 누구인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자, 이 부활 메시지를 가진 여러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지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라는 말은 가거나 보내거나 후원하거나. 우리 지금
뭐죠? 후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입니다.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지요. 겨빌로, 누가, 가이오 같은 평신도 선교사. 그래서 딕 힐릭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은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강단 선교사라면 성도님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죠. 예를 들면 그 한 명을 말해서 요셉입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밭에와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원내스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직업, 학업, 분야에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능 선교사입니다. 기능 선교사. 또 다른 말하면 이걸 가지고 또 산업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업을 가지고 하니까요.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 다비다는 바느질을 하면서 세계복음화. 특히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뭐죠? 군인으로서 복음자입니다. 군선교사. 여러분 우리 군에 있는 우리 강성구 랩너트도 있죠. 이걸 전부 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지금. 대학도 선교 개념을 하죠. 그래서 우리 경인노예는 몇 년 전에는 이 대학 그냥 사역도 하다가 대학 선교사로 목사님 파송해서 지금 대학을 선교사로 선교 개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타문화권, 타지역, 타문화권.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르다면 군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군선교. 대학 문화가 일반 문화와 다릅니다. 그래 군선교. 농촌도 농촌 전도지만은 농촌도 문화가 다릅니다. 농촌 선교라는 그런 말이죠. 도시도 좀 다릅니다. 도시 선교라는 선교라는 개념이 전도인데 문화가 다른 지역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경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신 그 업을 가지고 뭐라고 선교하라고 어떻게 헌금하라고 쉽게 말하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냥 머릿속에만 선교했지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디옥교로 축복하신 이따 보겠습니다만 본론에서 축복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온 교회의 식주인. 또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브리스가 부부. 장막자는 업인데 이것은 정말로 어떠면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모습은 경제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내거나 파송하거나 또 후원하거나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예요. 그게 누구죠?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력자 또는 식주인 이런 사람. 그건 목회자를 돕는 거죠. 자, 선교사를 돕는 이 부분 있고요. 선교사 요즘 뒤에 목회자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돕는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돕는 선교사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이 부분 아닙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나오고 가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돕고 전 세계 선교사를 돕고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사입니다. 중요하죠. 선교사를 돕고 선교의 문을 여는 그래서 선교 현장 가서도 결국은 평신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중직자,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가 움직일 때 세계 선교의 문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교사와 중직자와 렘넌트.
이런 귀한 축복을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국은 이 부분이요 내게 어떻게 되느냐 깨닫는 만큼 응답이 오고 깨닫는 만큼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응답이 없죠. 깨달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237, 5천을 사실은 평신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못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을 못 받을 자격이 없다.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 선교사입니다. 가정에도요. 노인도 계시고요. 청년도 있고요. 렘넌트도 있고요. 유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요. 전부 다 가정 선교사입니다. 참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실패를 사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좀 본론으로 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또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비밀 가진 안디옥 교회가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말이에요.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럴 리가 없죠. 축복된 것을 뺏기지 않겠지요. 아무도 내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을 아는 자의 것이요. 이르되 뿌리면 마게도냐 이 지역에 모여 우상, 미신, 점수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로마 복음화, 로마의 흑암의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나중에 로마는 뭐예요? 250년 만에 콘스탄틴 형제가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할 만큼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쉽게 말하면 그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떻게요? 이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 쓰기만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저쪽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에 올렸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다. 또 사실은 시대의 전도자 바울, 안디옥 교회가 아니어서 바울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11장 25절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초대교회가 만약에 선교의 축복을 놓친다면, 만약에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이 선교의 축복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놓치지 아니하니 마게도냐를 로마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오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전부 다 무의로 끝났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하실 계획을 하시고 있지만은 그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어느 교회에 맡기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 오늘 5절에도 광고 안 했습니까? 선교 헌신 예배. 그러면 전 성도가 오해 너무 중요한 축복 예배에
전부 싹 다 들어와야 돼요, 사실. 교회 오든지 줌을 오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선교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걸요, 중요한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데 모인 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11장 전도와 선교를 깨달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절부터 23절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첫 발걸음부터 그래버려요. 오늘 20장 보셨죠?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그 멤버들이 어디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해다. 유대인에게. 그는 어떤 면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또 와서 뭐요? 헬라인에게도 전도.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 축복을 보게 되죠. 그 20절에 보니까 처음에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레네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이룬 그런 교회라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선교사를 독단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뭐고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수준에 그거 늘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없으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지금 이게 마음을 담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에서도 선교사가 나오고 이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고 보낼 수 있는 이런 뭐 평신도 가운데도 자기 전문성 가지고도 선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경제 활동하면서 예를 들면 대사관으로 발전한다든지 또 옛날에 그 중동 지역의 근로자 또는 또 감독관 얼마든지 수출 업체로 또 국가의 지국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13장 1절. 개척교회인데 안디옥교회도 아직 뭐 제대로 구성도 안 됐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니까 5명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시키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선교 헌금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11장 28절부터 30절. 천하에 다 어렵다, 힘든다 이래가지고 움츠린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도 많이.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할 것은 어려워서 지금 못하면 항상 못하게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게 되면 평생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볼 때는요, 이게 이 당시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 하나 또 일반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를 위한 헌금이 지출로 봐버립니다. 예산상 빠져나가는 봅니다. 그게 생각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그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고 미래를 이미 미래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십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인가 아닌가는 지금 이거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안디옥 교회 지역 이름을 안디옥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만 가진 게 아니고 세계에 살리는 응답을 받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먼저 왔느냐? 이렇게 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교회 안에 증거를 담으면 교회 안에 구성 요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선교의 마음을 담은 안디옥 교회. 이 구성 요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볼 때 첫 번째 뭐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사업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비밀, 전도와 선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전도와 선교.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21절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뭐 했더니 유대인에게와 헬라인에게 전도와 선교하는, 거기에 함께하는 주의 손. 주의 손, 능력의 손, 주의 손, 치료의 손, 주의 손, 전능하신 손, 이 손길이 함께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읽으면 되는데 좀 깊이 생각하면 굉장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 보세요. 내 인생의 여정에 주의 손이 떠나버렸다. 곤란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21절이죠. 그리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23절, 매일 은혜가 나타납니다.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 은혜지.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수가 있고, 또 선교사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로 오늘부터 이제 내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밥 먹고 사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 속에 삽니다. 나는 무슨 능력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어디요? 선교의 가슴을 담고 선교 때문에 헌금하고 선교의 그 축복받은 안디옥 교회. 그랬더니 부흥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큰 무리를, 25절부터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큰 무리. 이런 놀라운 축복을. 사람을 보내는 것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사도행 2장 46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가르치려 쉬지 않았다. 그러니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신다. 주께서 믿는 자를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할 때 부활 메시지가 가슴에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네 말을, 하나님의 말을 마음판에 새기라. 가슴에, 마음에 탁 심겨져 버려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각인되었다.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큰 무리가 모여. 자, 그렇게 되면 뭐요? 아니, 작은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해 뿌리고 뭐 이러는데 그럼 뭐 없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중심이 이거 아닙니까? 야, 너 교회 얼마나 커? 너 교회 그 2층 전세교회 아니면 자가 건물이야,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을, 경제 축복을. 이게 28절부터 30절 아닙니까? 뭐죠?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흉년, 기근, 경제 어려움.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가 다 어려운데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렵지 않다는 거. 어렵습니다. 거기도 다 어려운 겁니다. 세계 경제 어려우면 경제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뭐요? 하나님이 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숨겨놓은 숨은 경제, 숨겨두신 경제에 있습니다.
이 경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있잖아요. 경제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배후에서 빛의 경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저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복지 이런 것라고 한 것이 유지하라고 준 것이고,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숨기신 경제와 빛의 경제는 차고도 넘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언제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구 것이냐?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결론, 선교는 제가 가든지 가거나 보내거나 또 후원하는 것입니다. 후원은 뭐죠? 기도로도 후원하지만 실제로 경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헌금 아닙니까? 지금은 선교를 놓고 움직이려면,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교가 중요하고 헌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거기 헌금 후원이 되느냐, 그 현장에서 그 파송된 선교사가 현지에서 그 교회가 자립할 정도. 그래서 진짜 선교는요, 그 현장 지역의 국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 본국에서 후원만 받으면 바람직한 선교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선교사를 나가게 되면 나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소련에 선교비나 살 거냐 그러지 말고 그 현지에서 조달하고 현지에서 자립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또 다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까지는 우리 다음 단계고, 일단 우리는 이 선교를 이룬 것이라면 오늘 뭐죠? 우리는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까지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 헌금에 동참해라. 여러분 길 가다 커피 사 먹잖아요.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요. 여러분 자수에서는 얼마든지 그때마다 좋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그 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많은 축복을 다른 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해서 이 마게도냐, 로마, 바울 같은 인물,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이 축복들 전부 다 우리한테 보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중한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5, 6, 7입니까? 6, 7, 8이죠.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오게 됩니다. 꼭 그것뿐 아니라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보면 선교 헌금을 주일에 보면 너무 좀 거하다 말하기가 좀 거한데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많아지면 선교사님들 파송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그러면요 거기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숨겨두신 경제. 여러분 동네 부자가 통장에 숨겨놓은 돈하고 삼성그룹 최고 대표가 숨겨놓은 경제하고 어느 게 돈 더 많겠습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경제, 하나님이 예배는 빛의 경제, 그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 헌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가 어려우면 힘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오히려 이 부분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전 성도가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활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고, 또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걸로 믿으면서 나를 제외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시간표와 기회를 늘 놓치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선교에 대한 귀중성을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도가 시작되므로 우리 초대교회가 마음껏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일에 헌신하고 수종들 수 있는 증거 있는 교회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